까지는 욥기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욥기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또 갑자기 하박국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큐티 진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진도대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님들이랑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하박국서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배경 말씀을 일단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내일서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서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나눠야 되니까 그 배경을 알면은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 있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어쩌면 길 가다가 서로 인사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같은 시기에 같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박국도 예레미야를 알고 예레미야도 하박국을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 때에 이제 활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김은 BC 608년에서 598년까지 남유다 왕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때에는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이제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BC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한번 벌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유다가 전쟁한 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애굽 간의 전쟁입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중 전쟁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두 강대국이 정면으로 부딪힌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미중 전쟁이 우리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벨론과 애굽이 딱 전쟁을 했다는 것은 유다 나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패권을 그동안에 애굽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패권을 바벨론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 조공을 바쳤는데 바벨론에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된 거예요. 그 시대 때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눈치 없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몇 년간 조공을 바치다가 휙 하고 돌아서 가지고 애굽 편에 딱 둘러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애굽 유다가 어떻습니까? 이런 버르장머리도 없이 이게 나한테 등을 돌려? 화나겠죠? 화가 나가지고요. BC 597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BC 597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완전히 확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면서 근데 이때 이미 여호야김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에 오른 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야긴 왕서부터 수많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이제 1차 포로예요. 이때 아마 학자들은 에스겔, 다니엘 이런 분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 다시 넘겼네요. 이 두 사건, 갈그미스 전투와 1차 포로로 끌려간 이 두 사건 사이에 하박국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 기간 어딘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묵시를 받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가 기록된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국제 정세가 요동하고, 그렇죠? 애굽은 막 조금씩 지고 바벨론 막 이렇게 올라가고 국제 정세가 막 급변하던 시기예요. 그 사이에서 유다 나라도 굉장히 불안할 때, 불안하다라는 것은 이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닌데 막 기울어가고 있을 때에
이 하박국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고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이렇게 유다가 망해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아까 막 기울어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국제전선가 막 요동하는 사이에서 이 유다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역대하 3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여호야김 왕 시대 때 유다 나라가 기울어진 이유를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야김은 자신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온갖 악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조국 유다 나라의 그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하박국서 선지자의 눈에 들어온 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악이 행해져 있는지 2장에서 4절, 특히 4절 말씀, 우리 1장이죠.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유다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하박국 눈에 들어온 그 악한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물론 우상숭배도 있었지만은 우상숭배 이외에도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그렇죠? 율법이 해이해지고 또 뭐예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세운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회가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 특히 지도자들 가운데에 부정부패가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유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뭘까요? 이 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에 성행하고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악 좀 어떻게 좀 뿌리 좀 뽑아달라고,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좀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1장 5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당황스럽냐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원한 것은 유다의 개혁이에요. 그 불의한 부분, 불법이 성행한 부분을 좀 다 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즉 요야김 바로 앞선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는 어땠어요?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우상을 철폐하고 불의를 철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세워가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전사를 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 때처럼 율법을 다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5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세게 나온 거죠. 그냥 하박국은 아예 잘못된 부분 좀 고쳐달라고, 이 구부러진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유다 나라 완전히 없애줄게, 완전히 멸망시킬게,
하고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한 나머지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린 부분이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여기서 이 그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아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듯이 여러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자기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옳은 거냐. 하박국이 너무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즉,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 악인을 벌한다고 더 못된 악인을 사용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 가장 못된 바벨론만 좋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다를 벌하신다고, 물론 유다도 잘못했죠. 그런데 그 유다를 벌하신다고 바벨론을 결과적으로 강성하게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말씀이에요. 2장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데, 이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3절 그 앞에 보면, 처음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이 여기서 이 묵시는 무엇을 의미냐면은 이 4절서부터 나오는 그 묵시의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4절서부터 이제 2장 끝까지 나오는 게 그게 다 전체 묵시 내용인데, 그 묵시는 2장의 전체 내용은 정한 때가 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데 내가 정한 그 때가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묵시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좀 더디다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려줘. 한번 기다려봐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2장의 묵시는 뭐냐? 2장에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쭉 큐티할 거잖아요. 2장의 묵시는 가만히 보면은 그거예요. 5번에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5번이나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을 이렇게 그 바벨론이 저지른 그 악을 인해 가지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이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가 정한 때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디다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이 하박국과 하나님의 이 서로 간의 기도를 통한 대화, 이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제가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의 차이점이구나.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차이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하박국은 유다 나라의 운명만을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유다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유다 나라 좀 바로 좀 잡아주세요. 유다 나라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부정부패한 유다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유다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유다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넘어 열방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한 부분만을 바라보는 것과 전체를 함께 보는 것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박국은 바벨론 그 주변의 다른 나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유다만 생각하고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유다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열방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를 보고 있느냐 부분만을 보고 있느냐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인천 서지방 안에서 매년 여름에 청소년 연합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우리 성님들도 기억하시죠?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한 해에 총괄 책임자를 맡았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3, 4, 5, 6, 7 5개월 내내 이 일에 매달려야 돼요. 준비하는 것부터 마칠 때까지요. 그 후속 작업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연합수련회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발음이 연합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10여 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니까요. 10여 개 속해 있는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같이 오는 거잖아요. 같이 와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 한 교회에 속해 있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늘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담당자예요? 책임자예요? 하면서 뭔가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한 번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딱 이제 숙소를 딱 지정해 주잖아요. 그럼 늘 항상 와요. 담당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 좁은 것 같다고 숙소가 너무 그런 것 같다고 옵니다.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선생님은 와가지고 식사가 좀 이런 것 같다고 좀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생님은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있으니까요. 학교랑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련회 참석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이거 꼭 듣고 싶은데 우리 애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시간표를 좀 조정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그렇죠? 왜요? 그분들은 자기 교회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다 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바꿔줄게요. 그래요? 시간표 조정해줄게요.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총괄 책임자로서 수련회 모든 걸 다 봐야 돼요.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자기 교회 애들만 생각하면 되지만 자기 교회 학생들의 사정만 생각하면 되지만은 저는 수련회 모든 거 애들뿐만이 아니라 강사들, 진행자들 그 모든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다 그들의 요구대로 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유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기도예요.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당장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살펴야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 개인 기도만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내 가족만을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요, 내 주변 상황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 인류를 다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역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지금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왜 내 기도는 응답되는 것 같지가 않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 기도 안 들은 게 아니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류 전체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지금 인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인류 전체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4절에 나오는 그의 마음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 너희 유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즉 한 나라의 큰 제국이 무너진다는 건요, 국제 정세가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수많은 혼란이 있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와중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고 그 격동의 시기가 지나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큼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 세상이 혼란스러울 거야. 바벨론 하나, 그 큰 나라가 무너진다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얼마나 그때 당시 국제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럽겠니? 혼란스러울 거야.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해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만큼은 내가 지켜줄게. 그 와중에서도 너희들만큼은 내가 보호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이 있은 뒤 70년 뒤에 BC 539년에 진짜로 바벨론이요, 바사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해서 그 권세를 누리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이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 예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를 보면은 진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중, 세계 넘버원, 넘버2가 부딪히니까요,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영향을 안 받는 나라가 없어요.
이 세상에. 국제 정세도 그렇고요. 뭐 국제 정세만 그렇게 부딪힙니까? 우리 성도님들 뉴스 보셔서 알잖아요. 정치 세력 간에도 두 세력이 지금 아주 심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럼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대 간에 또 두 세대 간에 또 심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격동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뭐 4차 혁명이니 메타버스니 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 우리 현대를 지배하는 감정이 저는 두려움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코로나 이후의 시기가 어떻게 변할지 불안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더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해? 부익부 빈익빈이 이렇게 가속화되면 나는 부쪽에 가지 못할 게 뻔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럼 나는 더 쪼그라들면 어떡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 공주에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친구가 한 명만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친구랑 자주 전화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다니엘 기도 시작하기 직전에 전화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놈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암이래. 기도 좀 해줘. 그래. 내가 또 그 아버님 아니까 내가 기도할게. 또 다니엘 기도 내내 기도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 주 중에 기도를 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에다가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암 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야, 필성아, 내가 그동안에 그 전에 드러났던 보험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보험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그 친구가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보험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기존에 보험을 들었는데 그 보험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보험 실컷 드러났는데 그래서 뭔가 일이 닥쳐가지고 보험금 좀 타먹으려고 그랬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보험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대요. 우리 애들 거서부터 자기 거 아버님 거 다 살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필성아, 너도 보험 들어오는 거 있으면 살펴보라고. 난 잘 몰라. 우리 집사람이 하기 때문에 잘 해놨겠지. 나 몰라. 그러고 말았는데요. 이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한 몇 년 전서부터 필리핀에 땅도 사놓고 오피스텔 사놓고 주식도 작년서부터 하고 보험도 다시 막 점검하면서 막 하고요. 야, 너 왜 그러냐? 야, 노후 준비하는 거야. 노후 준비. 다 그 노후 준비하느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노후 준비하는 거 좋지. 그런데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죽음 이후도 준비하라고. 죽음 이후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야, 노후까지 잘 살다가 죽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너 지옥 가고 싶어, 마? 빨리 예수 믿고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그렇게 되는 거야? 죽음 이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현대인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르신들은 어르신 나름대로,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두려워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를 놓고 건강을 놓고 재정을 놓고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런 상황에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응답이 없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셔야 하겠기에 우리가 느끼기에 좀 더디다고 생각될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지체가 된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을 포함해가지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격동의 시기,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만큼 반드시 보호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은혜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불안한 세상임을, 불안정한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찌나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심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는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한뜻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말씀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 이 격동의 시기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